오늘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인간, 나와 우리에 대한 인간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잘해도 나라가 망하면 개인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사회복지국가에서 살아가면 여러 가지로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인간인데, 성경에는 개인이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민족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 개개인이 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공동체에 속한 일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개인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은 개인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가나안 족속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개인과 민족이 서로 어울려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어마어마한 모임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이나 수많은 백성들이 야곱의 허리 속에, 야곱의 몸 속에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퍼져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민족이 한 조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수많은 공동체의 그런 사람들은 하나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휴전선이 155마일, 한 250km 정도 됩니다. 250km인데 남북이 대치해서 갈라져 있으니까 이 나라의 허리가 그야말로 묶여져 있어서 힘을 쓰지 못하는 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250km는 짧은 거리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3,0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높은 담장을 거의 쳐놓고 체포되면 추방하거나 심지어 총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보다 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을 받으니까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혹시 적을지라도 여러 복지나 재반 일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국경 밑에 있는 나라는 나라가 어지럽고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그 전체 민족이 그것을 호응해 주지 않으므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는 시장이 몇 번이나 총격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어두움의 단체들이 민족적 사회적인 정화운동을 하면 그냥 총격을 가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잘 돼야 개인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 나귀들과 양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 가서 돌로 쳐서 그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간이 이스라엘의 군대였는데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떤 사람도 여리고에 있는 그와 같은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은금이 있고 또 그 당시 최고급 외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할산, 바벨론산 외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숨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몰래 가지고 왔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작고 보잘것없는 성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민족적인 재앙이 다가옵니다.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패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견고한 성읍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인 7바퀴를 돌아서 그 성읍을 허물어버리고 그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이성이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성을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비 뽑아서 찾아내 보니까 아간이 나왔어. 그래서 아간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행했느냐? 은금과 외투의 눈이 어두워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물을 때 아간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까지도 다 함께 아골골짜기에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짝은 저주의 골짝입니다. 심판의 골짝입니다. 그곳에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런 찬양을 하는데 이와 같이 개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민족의 피해를 받고 또 한 사람 가장이 잘못했는데 온 가족이 심판을 받고 죽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상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간의 죄가 그 가족들과 함께 죽은 것은 죄의 수평선적인 확대입니다. 수평선적인 확대라는 것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정치나 경제정책이나 또는 군사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나라를 잘 이끌지 않으면 모든 민족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건 수평선적인 동시대의 그런 재앙이죠. 그런데 수직선적으로 그 죄악이 내려가는 그런 심판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후손들에게도,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수직선적인 파급입니다. 조상이 잘못하면 자손들이 저주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어긴 자의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3, 4대까지만 이릅니까? 그것은 3, 4대 심판받으면 그 집안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수직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악을
사울에게 적용시킨 것이, 사울의 후손들에게 적용시킨 것이 사무엘하 21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야훼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야훼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 사울이 맹세를 어기고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에서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기근이 들어와서 우리 온 민족이 이와 같이 고통에 빠졌는가 했더니 사울이 왕하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민족적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그런 사상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울 왕이 죄를 범했는데 그 자손 7을 기브아 사람들이 그 심판으로 대가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사람들을 목매어 달았습니다. 사울의 죄로 인하여 자손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7명의 자손이 목매달아 죽은 그건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자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대를 이어서 그것을 물으시고 그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 복도 수평선적이고 수직선적으로 확대되고 내려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찌나 방탕했든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아내도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자식들도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인하여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공동체. 아버지가 잘내서 또는 남편이 잘 믿으니까 아내가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10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이하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1000대는 한 세대를 25년씩 잡으면 25,000년입니다. 통상적인 인류의 그런 그 번성의 역사는 5,000년 역사죠. 그러니까 아직 무궁하게 남아있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1000대까지 이르려면 25,000년 걸려요. 한 세대를 25년씩 잡아도 지금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는 4,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은 무궁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1000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기는 경어를 썼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담의 그런 저주와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되고 긍휼을 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공동체적인 저주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조상들을 잘 뒀으면 그 조상 덕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상의 덕을 봐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것처럼 인간의 덕은 몇 대에 그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어떤 그런 형벌이나 저주 그 속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내가 새 것이 되지 아니하고 내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업이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항상 내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매달린 가지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는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말라진 나무는 그건 잘라지고 버리워져서 불살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고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없어요. 돌 감람나무의 그런 진액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뛰어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을 이어받고 포도나무의 진액을 이어받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이어받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안에 있어요. 항상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이 우리 속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연약함에서 우리를 벗어나 치료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넘칠 것이고 복이 넘쳐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기쁨과 행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적인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조상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상 잘못 만나도 뭐 별거 대수롭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뒤바꿔지고 예수의 그런 생명의 흐름을 이어받은 공동체의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각 개개인은 독립체로 살아가요. 성경에는 또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독립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하면 그 한 사람이 복을 받고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이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의 독립체로 나오는 그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5장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온 백성들이 흩어졌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그 몇백 년, 150년 전 후에 유다 백성들도 여전히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세운 나라가 이제 다 망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애가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이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상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이 형벌이 너무 심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 개선책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워낙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악을 후손들이 물으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이제부터는 개개인의 죄를 개인에게 묻겠다. 조상들의 죄를 더 이상 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전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드시면 자식의 이가 시려요. 그래서 그 자식은 아니 내가 포도는 구경도 안 했는데 왜 이가 이렇게 시리고 나쁜가?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쭤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신포도를 그렇게 좋아하셨단다. 그래서 자식의 이가 시리단. 그 조상의 죄입니다. 공동체죠.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건 개인주의입니다. 더 이상 조상의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누구든지 범죄한 그 영혼이 그 죄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그 사람 이가 시려하죠.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는 이가 시리는 형벌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그것이 다시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미 공동체적인 그 일을 짊어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데 흩어져 아무리 노력해도 그 뿌리 깊은 공동체의 저주, 조상의 저주가 있으면 그 백성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당대에 회개하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혀간 그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려고 작정하면 이 세상의 사람이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인데 우리 인생들은 기껏해야 100년을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댈 필요도 없이 죄악 중에 놔두면 저절로 죽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두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일부러 심술을 굳게 하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때도 오늘날에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만 꼭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가서 고무줄을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그러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무줄을 끊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쾌락과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갔는지 무죄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떡을 먹듯이 먹으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데 익숙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조상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우리 개개인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이전에는 노아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온 가족을 구원했는데 이제는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복 받을 일을 한 사람은 그 사람만 복을 받을 것이다. 저주도 그 개인이, 축복도 그 개인이 받을 것이다. 에스겔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덕을 볼 수 없어요. 남편이 예수님 잘 믿으면 남편이 천국 가는 것이고 아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는 하겠지만 복은 아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을지라도 성경의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구원받을 것이고 더 이상 자기 가족이나 다른 사람도 돌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 개인주의 그런 성경의 사상에 우리가 입각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가 잘 믿었으니까 내가 아마 함께 올라가겠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죠. 어머니가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죠. 그러나 믿는 것은 나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복받을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받고 형벌을 받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피하여 나아가여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의 그런 일들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죄가 없어요. 조상들로 물려오는 그것도 조상으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는 지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전에 있던 공동체의 모든 죄악과 저주에 얽매여서 내 인생이 파탄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파탄에 처한 그 바닥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파탄에서 처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임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려놨어요. 그래야죠 거기에서 복 받아서 올라오는데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빠졌으면 조상이 워낙 그렇게 죄를 져서 물속 100m에 그냥 그 곤두박질 쳐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험한 인생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자녀가 주님, 나는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100m 물속에서부터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하나님 왜 여전히 내 삶은 이와 같이 물속에 있고 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물 가운데 지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지금 나오는 것, 그 심판의 불과 재앙의 불이 얼마나 강렬한데 그 속에서 산불이 났으면 그 산불에서 벗어나오려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벗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서 벗어나오는 그 기대와 꿈을 가져야지 1m 남겨놓고 아직도 물속인데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도다 해서 다시 꼬르륵 가라앉으면 헛수고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위로 향한 생명길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면 위에 우리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수면 위에 떠올라서 우리는 축복의 언덕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의 죄가 우리를 빠뜨려 놨기 때문에 그것을 건져서 나오는 데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축복의 길로, 생명길로 나아가고 있다. 거기서 올라오고 있다. 그런 희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어느 때 딱 지나면 정말로 맑은 하늘을 보고 깨끗한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는 모든 저주와 낭패에서 벗어난 축복의 꽃밭을 거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과 많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그 나오는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 사람은 금방 복을 받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아니,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한 말씀으로 하면 조상의 무게가 좀 깊이 내려가 있어서 그게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뭐 조상의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모든 처지와 상황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개인과 공동체의 심판과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공동체적인 이와 같은 민족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고 또 개인이 그 모든 것을 잘하면 그것을 없애주신다는 이 두 가지 대립되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것이 나와 우리 또는 개인과 사회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써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잘 믿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온 가족이 지금 안 믿고 있으면 나 혼자 그 복을 받지만 주변 사람들이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나는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안 믿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혜 충만해요. 그럼 내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나 혼자 믿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을 때는 가시방석에서 사는 것처럼 힘들죠. 그러나 나는 기도 안 해. 나는 별로 잘 안 믿어. 그런데 온 가족이 열심히 믿으면 그 사람은 꽃밭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마지막에는 자기가 안 믿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자기는 그 행복의 그런 푸른 초장에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푸른 초장에서 즐겁게 살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혼자 자기가 믿고 온 가족이 그야말로 안 믿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과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만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진정 행복하다는.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그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 온 집을 예수님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온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함께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모든 집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열심히 믿으면 다른 사람이 따라와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조상의 저주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조상의 그 모든 저주와 낭패에서 벗어나는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조상의 저주라는 것은 일종의 유전병과 같이 내려오는 것이고 악의 성향입니다. 그것이 조상의 저주입니다. 악의 성향이라는 것은 그 부모의 악의 성향을 자신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그것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술을 잘 드시는 분이 있으면 자식이 그거 내 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괴로우면 술에 빠집니다. 집안에서 방탕한 그런 아버지를 둔 자식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중에 어려움과 고통에 빠지면 또 그렇게 방탕합니다. 악의 성향이에요. 악의 성향. 그런데 조윤기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사춘기 되고 그러면 나도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렇게 담배를 피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유혹에 빠지는데, 아니 어른인 아버지가 한 번도 담배 피우는 것을 안 보면 그것이 어른의 특징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악의 성향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상의 그런 악의 성향에 물들었으면 어떡하느냐? 물들었으면 자기가 그것을 벗어나야 돼.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악의 성향을 깨뜨려버리고 조상의 저주를 깨뜨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버린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마음의 결단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이하에 보면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조상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그 죄악의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의 성향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악의 성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 사슬에서 끊어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낙심하기 쉬워요. 이것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연예인의 그런 그 집안에서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 어려움에 빠지자 그 동생과 가족들이 또 계속 죽는 일이 보도돼요. 그 연예인의 가족이니까 또 알만한 분은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유사한 어두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어둠과 고통이 다가올 때 나의 가족도 나의 조상도 그것을 못 이기고 쓰러졌으니 나도 못 이긴다. 그러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조상들의 그런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 산다. 그러므로 나는 이 어려움에 이전에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죄악의 전철을 밟지 않고 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간다. 그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야말로 총리도 되고 참 탁월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 출신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붙잡혀간 그 인생이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해서 자포자기했으면 어찌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죄악을 범했지만 다니엘이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다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진미가 율법에 어긋난 음식이므로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 거기에 수많은 그 유다의 귀족 자제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내가 육식을 하지 아니하고 얼굴이 초췌하고 여위면 내가 왕에게 혼나지 않겠느냐, 책망을 받지 않겠느냐. 그때 다니엘이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채식만 하고 그 같은 왕이 내리는 율법에 어긋나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였어도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이 일을 허락해 주시고 얼마 동안 그것을 시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통과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이겼더니 다니엘이 얼굴이 윤택이 더 나고, 그럼으로써 다니엘에게 율법대로 지키며 살도록 허락했죠.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승승장구해서 총리가 되고 여러 가지 모함과 어려움을 받아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서도 건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금식하는 길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에스더도 포로로 사로잡힌 여자예요. 그래서 그것은 포로로 와서 바벨론에서 수사로 옮겨서 그 수산성에서 열등한 그런 족속이요 하등 민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왕비 간택하는 것에 뽑혀서 왕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다가와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 할 때 에스더는 사흘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일을 얘기하고, 그때는 이제 자기 민족이 유다 민족인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 민족을 멸하려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비에서 폐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련 앞에서 금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살려주시고 자기 동족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죄악과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굳건한 믿음과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단과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면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의 사회가 구원받을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족 구원의 우리의 의무요, 또한 성시화 운동의 우리의 책임이요, 민족 복음화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이웃이 덕을 보고 안 믿는 사람까지 덕을 보고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조상의 어려움과 한계에서 수면 위로 떠올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민족적인 축복도 이 나라에 임하고 우리도 그 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